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인간의 위대함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완성되고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번의 이 시간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기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존재는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전염병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인간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가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구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노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뭐였죠? 6장 10절인가 우리가 보았죠.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다. 이미 그 이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족보, 그 전까지는 그냥 살다가 죽더라로 끝냈는데, 이제 에녹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의 그 생명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또 노아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안락한 믿음의 기업 안에,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관영한 그곳에 여전히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데, 그들은 누구였냐? 바로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만 쫓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하나님만의 유토피아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흙덩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무두셀라는 300년의 그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600세에 일어나던 때에, 그 누구냐면 무두셀라는 969세가 되어서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69세의 그 차이가 결국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이 에녹은 늘 염두하고 놓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가 아프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왔구나 하고 늘 에녹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방주를 짓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방향을 알리거나 힘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인 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채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배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인간의 노아의 노력과 공로가 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였죠? 그 배를 만들고는 배의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예표인데, 이 교회는 바로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배의 안과 밖에 세상과 사단의 그 물결이 넘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칠을 하고, 덧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을 때 아무도 첫 것을 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고 가득한 교회일수록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짐승과 쌍을 정해서 이렇게 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문이 있거나, 아니 또 나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개면 좋은데, 유독 노아의 방주의 이 배에는 문이 하나였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이루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정한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오면 요한복음은 그는 어떻게 해요? 사꾼이고 그는 양을 잡아서 배부름을 하려고 하는 사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WCC라든지 다원주의는 말을 하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큐빗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문을 내고 어떻게 몇 년 동안 하고 이런 많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건물을 짓다 보면, 교회를 지어도 이렇게 짓다 보면 설계도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여기 감독관님 여기에다가 방 하나를 더 내주세요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계속 변형되는 게 교회 건축이라 그래요. 그만큼 그럴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대로 노아의 뜻이나 생각이나 정치념이나 무슨 관념이 가미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래서 노아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설계대로 살아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을 다른 곳에 두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 언어를 흩으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8절에 가보니까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이 무지개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저기 가서 보실래요? 내가 다시는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겠다. 8장 20절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 결국은 20절에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새가 와가지고 잎사귀를 물어오고 하는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 온 지면의 홍수가 이제 그쳤음을 알고 노아의 가정도 나와서 20절에 보니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1장 4절에 금세 또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면서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도시 중심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의 결론은 결국은 도시를 짓는 일을 그쳤다는 것과 온 지면에 모였던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것과 언어가 다 갈라져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흩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더 이상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면서 각 방언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알아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이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로 이해가 되고 방언을 하면 통역하고 분별하는 이 일로 성령 가운데 완성시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이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더욱이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갈라지고 흩어졌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다른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시의 형성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인의 이야기 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4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아주 계획적으로 한번 일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는 피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죄인인 그를 용서하시는 증거로 표를 주게 되고, 누구든지 가인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하는 자는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하는 이 보호하심의 표를 주게 됩니다. 그때 이 가인이 피해서 살아갔던 도시 이름이 노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노은 여러분이 관주나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류자,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노땅으로 피해 있지만 죄인이었던 가인은 평생을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우리 인간은 살아가야 했으며, 17절에 보니까 동침하여 아네르과 또 에녹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 뭐라고요?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성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성.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죄를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언제든지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새로 태어난 그 자녀의 이름을 따서 가인성이 아니라 에녹성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도시가 생겨되고 신라를 통해 퉁수 부는 자, 악기 만드는 자, 연장을 맡기는 자가 그 말씀 뒤에 쭉쭉쭉쭉 연결돼서 최초의 기독교의 문화관을 연구할 때 이 4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하나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요? 인간으로서는 선한 게 없고 날마다 죄 가운데 가는 그 모습.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 염려 근심, 염려 대신 왜 기도를 택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 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와요.
그와 같은 존재가 하물며 우리인데 세상은 우리가 보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셔야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다시 연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었다. 12장 오늘 3절. 여러분, 땅으로 흘러가는 그 복은 중요합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많은 의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인간의 안타까움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도저히 사람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일단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 복의 근원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여러분은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복인가요? 여러분, 뭐예요? 12장 한번 보세요. 예? 네. 아시면 한 번에 발견하면 제가 이런 문제를 내지 않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제가 한번 표시하라는데 해보세요. 1절, 2절, 3절, 7절, 1, 2, 3, 7절.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1, 2, 3, 7절. 땅? 예, 땅도 좋다. 역시 사람들은 땅이에요, 이 부동산. 네. 또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 이 중요한 한 요소는 내가는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요. 결국은 주어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인간을 향해서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대단한 인물이고 그가 따를 만한 예수와 같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완전하지 않은 인간에게 있는 부족함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봅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만나고 난 후에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함과 단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지 원래 위대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자신도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뭐가 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대단하다, 아니 우리 자녀가 대단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기도의 여종으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대단한 척, 착각이에요. 저는 우리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자신을 비롯해서 늘 세상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늘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막 이렇게 하면 실망뿐이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에 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 사건 뒤에 벌써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나요? 노아가 포도주에 이미 푹 취해가지고 그 자녀들 셈, 함, 야벳이 아버지의 뭐예요? 발가벗은 이 모습을 보고 하체를 보고 그걸 이야기했다 저주를 받는 일들, 종이 되고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되는 이 일들을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죽음의 축복만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얘기해 보면 우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봐요. 교회를 오셨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내가 왔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옮겨서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나그네, 흩어진 에클레시아의 의미의 원뜻입니다. 심어 놓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발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제가 오산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저기 멀리.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위치, 사명을 다 놓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난 나를 아시고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단점을 알면서도 나를 아버지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목사로, 집사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가는 의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나눌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왔죠.
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보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선택받고 여기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셨다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 사연들은 다 있어요, 그죠?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병상에서 어떻게 해서 만나서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고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땅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목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오산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 이거.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그도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은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결국은 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는 찬양할 때 다른 건 아니에요. 뭐 반주자가 잘하고 무슨 뭐 이거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값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우리는 본어겐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 의와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바 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것을 알았기에 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순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보호하심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모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험만 있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건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가나안을 어떻게 가는지, 가나안이 어떤 모양인지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갔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함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면에서 모험이고, 오늘 그냥 모험이 아니라, 그냥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떠나가야 돼. 그래서 1절, 2절, 3절이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여러분,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을 때도 오늘 1절, 2절, 3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밟는 모든 땅, 보는 모든 것, 동서남북 모든 것, 종과 행으로 가는 모든 것, 바다 모래 알같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7번이나 계속 아브라함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삭이 우물을 파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가를 다 메꿨을 때도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창세기 24장에 가면 똑같이 이삭과 함께 다시, 그것 때문에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되니까 그의 수확이 몇 배였다고요? 100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것과 그냥 없이 자기가 떠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구원 사역에 집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성장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인간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통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통로는 깨끗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복을 흘러보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복을 흘러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에 불과했다고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통로는 세상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그 인생 내내 믿음의 싸움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요. 한 번에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성화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옷을 우리가 온전히 입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면 교회는 자꾸 축복을 받는 것, 교회는 한 번에 그냥 문제 해결 다 해주는 곳,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왜 균형이 중요하냐면 내 신앙이 지금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내 믿음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림받고 그의 교훈을 힘입어서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말씀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성장, 성숙함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간과해버리면 우리는 행위적인 믿음에 빠져서 내가 오늘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마치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흘러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이후에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이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이 없는 싸움, 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시는 남은 자만 구원하기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저기 가서 피가 섞이고 거짓 우상을 섬기고 또 포로되어서 그냥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여 올 때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다른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이렇게 거룩함을 통로되기를 원하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우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돼야 돼요. 믿음은 완성이 없고, 믿음은 무슨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싸움. 코로나가 일어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삐져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 신앙의 그 연륜이 다 드러나요. 하늘땅교회도 집사 세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냥 자기 알아주고 자기 거 해주고 자기 그냥 뭐 해주고 안 하면 그냥 밴드 탈퇴하고 뭐 탈퇴하고 툭툭. 아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옌병. 아이고 진짜 전염병이 돌았어요. 신앙이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 이지양 목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거 깨트리시려고 교단도 옮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개척을 다 시켜가지고 개척하면 뭐 누가 좋아요? 제가 좋은 거죠. 왜요? 별별 성도들은 다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 개척에서 5년 동안은 옆구리 찢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병들고 눈 없고 다리 절고 다 그런 사람들만 오지. 개척에서 힘든 교회 누가 뭐 그냥 내가 이 교회 도울게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와서 말만 들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거치는 동안 귀에 뭐가 생겼냐면 깃밥이 가득 차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요 쏘머주기가 주님의 음성만, 나를 살리는 말만 쏙쏙 듣지. 그냥 뭐 시험에 들 말 그런 거는 다 알아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끝없는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의도된 은혜, 평범했던 사람 아버지 데라가 누리던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렀던 그 사람, 그러나 그곳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은 뜻을 사람을 통해서 펼치시는데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루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 있어요. 너가 정말 정감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 것인지 이거를 보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느 때에 나를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미움의 계곡에서 넘고 내가 이 상처의 계곡을 뛰어나갈 수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예병 몰라 사람들이. 오래 다녀도 모르고 뭘 몰라요. 진짜 이 그냥 죄, 이 옌병이 그냥 잔뜩 들었어요. 이거는 뭐 약도 없어요. 참나 우리 집사님 막 지금 옛날에 들어보셨던 옌병. 우리 목사님은 정말 쌍팔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야. 6.25 때 태어나신 분이야. 뭘 저런 말을 다 하나 하시는데 저만 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조차도 쓰이시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존재이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2절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써놔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명예의 축복이라고 써놓으세요. 3절엔 뭐라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축복.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너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 너의 관계가 형통하게, 너를 내가 붙들어서 모든 관계 중에서 너가 머리가 되면 되었지 너가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이미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5절, 6절, 7절 쭉 아래 보면 그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갔다가 조롱당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너의 명예에 손해가 없고 너를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지, 너를 축복하는 자만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다. 물론 오늘 1절 2절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심지어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아브라함은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이끌어내는 장면도 등장해요.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친족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서로 목초지에서 싸우고 다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카야 너가 우하면 난 좌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해서 떠나는 일,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조카 롯은 가게 되고 어떻게 해요? 척박한 그 땅에 남았던 사람이 가나안 그 아브람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양보하였지만 사실은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아브람은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놓고 가고 끊어버려야 돼. 새로운 일은 새로우려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먹던 그것, 그 습관, 그 형식 가지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옛 습관, 사람의 습관, 땅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릅니다. 3장 야고보서 신약 374페이지, 신약 374페이지 3장 14절. 여러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왜요? 이게 다 땅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리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늘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에 보니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땅의 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 악한 게 남아요. 진리를 거슬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평생 교회, 우리 여기 청년 청소년들 있어요?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땅의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유예 기간에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면 우리는 그때는 변명할 조건이 없어요. 네가 믿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것이지 없어요. 여러분 까불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은 6절 7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친 뒤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쭉 보면 어디에요? 저기 13장 18절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8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죠? 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은 사원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워십 예배하고 오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죄는 늘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그 입술 가운데 자기의 영광이 슬며시 들어와서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바벨탑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예배 제단을 남기는 자만이 승리자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은 부모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만 가보세요. 벌써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10절 말씀에 왜 그 해에 기근이 와서 다 죽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하면 이방 땅인 것을 다 알지 않아요? 이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왔으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점점 그래서 이삭 야곱 쭉쭉 해서 계속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고, 출애굽기 1장 6절 7절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이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장정이 70인이면 거기서 나온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람세스에 등장하는 그 바로 왕도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정도로 애굽 땅에 얼마나 많으세요. 그날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됐을 그 땅에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도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뭔지 삶으로 끝까지 보여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10절 말씀을 통해 기근이 오고 아픔이 오고 배고픔이 왔어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묻고 떠나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는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오미, 그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야, 그 남편이 다 갔다가 말론과 기룡 두 아들만 쉐리만 다 잡아먹고 그냥 과부 셋이 돌아오다가 야 아니다 니들은 네 아버지 고향으로 가라 했더니 오르드바는 그냥 아버지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 나를 거둬주십시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왔더니 때마침 보리 이삭을 줍는 때입니다.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갔더니 그곳이 보아스 자기 친족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얘야,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너는 그 발 아래 가서 그냥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웠어. 이불만 더 덮어도 성경은 뭐예요? 거기에서 다윗의 아버지가 또 태어나게 되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한계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10절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러한 위기가 사단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기 쉽습니다.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책을 쓰고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뒤에 애굽 땅에 갔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면 세상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면 바로 애굽의 세력 능력이 커져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어야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데, 염려가 왜 와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염려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왜? 저는 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지만 그 복을 완성하시는 분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오히려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도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주어가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결국은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셔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실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입니다. 너가 연약하고 병들고 또 무너지고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그가 실망이 되고 아무 낙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속사람이 강건케 하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마른 뼈가 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다른 것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류의 구원이 오고 우리의 인생은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누구시냐면, 그 주님은 바로 열심을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과정, 나만 겪고 있는 이 많은 간증들이 다 무엇이냐면, 너를,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떠나시게 하는 그 과정이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런 가정에 왜 태어났어요?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내가 왜 이런, 아니요. 내가 왜 이런 질병을 얻었죠?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부모 형제가 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왜라고, 왜 아브라함을 오늘 택했냐고요. 그 아브라함 보니까 형편없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는 바울도 아니고요, 누구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책이지 우리가 뭘 구했더니 다 됐더라는 그냥 일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무슨 그냥 뭐 자녀 살려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만 해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장 보실래요? 16절 17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티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기 한번 또 가보시겠어요? 자, 어디일까요? 네,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몇 장이에요? 20장?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으며 20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냐?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티끌은 원어로 보면 먼지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 믿고 믿으면 뭐 내가 하면 뭐 다 될 것처럼 믿는다면 우린 잘못 알고 그냥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동안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만큼 가나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의 사실 시작은 아브라함 11장 히브리서 11장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이어져서 다윗도 많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렇게 많은 제사 때문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순종, 그 믿음의 모험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